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아무 공도 없이 값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또 궁금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풀려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행보를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질문이 6개가 나와 있는데 질문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 좋은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예정론에 관한 질문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72편 6절에 보면 일단 먼저 질문의 내용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71편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사오며 내 배에서 어미 배에서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라는 표현이 있고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의 소리를 택하사 라는 표현과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창세전에 모태에서부터 등등 우리가 태어나서 구원받을 것까지 예정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끝날 때까지 믿음이 확정되고 참으로 복음을 깨달아서 거듭난 사람이 참 구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죽어서 참 구원이어서 주님 품으로 가면 이 구절들처럼 제 구원은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모태에서부터 예정하셨던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 질문입니다.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 여기 이제 질문 내용 중에 구원은 끝날까지 믿음이 확정되고 참으로 복음을 깨달아서 거듭난 사람이 참 구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참된 믿음을 통해서 참된 믿음은 이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참으로 깨달아서 거듭난 사람이 참 구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천국 가는 절대적인 조건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끝날까지 믿음이 확정되고 참으로 복음을 깨달아서 거듭난 사람이 참 구원이다. 그래서 거듭나야만 천국 가고 거듭날 때 하나님 아들로 탄생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거듭나야 천국 간다. 이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예정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예정론을 믿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예정론을 철통같이 믿고 있어도 거듭 안 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론에 대해 전혀 몰라도 거듭난 게 확실한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고 난 이후에 예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든 간에 그것이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된 사람이 자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로 탄생했기 때문에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이해력 정도에 따라서 예정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좀 질문하시는 분은 이제 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깨달아서 거듭난 사람이 참 구원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럼 죽어서 참 구원이어서 주님 품으로 가면 이 구절들처럼 제 구원은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모태에서부터 예정하셨던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건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드신 것 중에 첫 번째가 시편 71편 6절입니다.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1편 6절. 제가 5절부터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에서 모태에서부터 주의 손이 붙으셨다고 했으니까 이 시편을 쓰는 사람이 이제 아마 다윗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 기자를 하나님이 어머니 태에서부터 특정한 구절이 아니겠느냐, 특정한 구절로서 이제 이 구절을 취하는데 이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먼저 요거 잠깐 접고 시편 22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9절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여기 이제 시편 22편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이제 통해서 구원을 할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계획 속에서 마리아 태를 빌려서 예수님이 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 시편 22편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요 구절과 시편 71편은 조금 다릅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 시편 71편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71편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사오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대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기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태에서부터 특별히 특정했다고 하는 그런 것은 성경에 언급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이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받고 또 지금까지 말씀을 쭉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6절 9절은 자기의 신앙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태에서 나를 조직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어머니 태에서부터 이제 그 속에 태 속에 자라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신앙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조직하시고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신앙의 부모에 연결되어서 신앙 교육을 받은 것도 은혜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살게 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니까, 이제 이건 개인 특정을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 과거 돌이켜 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하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서, 그리고 이제 어떤 가정에 태어났던 간에 하나님이 태 속에서 나를 조직하셨고 만드셨고,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나고 싶어 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보면은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 구원 받기 전에도 하나님 배후에서 일해 오셨고, 그리고 태 속에서부터 나를 조직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런 모습으로 나도록 하신 분이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구절이니까 이걸 가지고서 개인 특정의 구절로 사용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개인 특정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 하나님은 일꾼을 찾고 계셨는데 다윗이
일꾼으로 합당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셨고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도 배후에서 하나님이 조직을 하셨고, 구원 안 받은 사람 배후에도 주님은 계속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살아있을 때 그걸 느끼는 거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참 하나님이 어머니 태속에서 나를 조직하시고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구원받을 기회를 수도 없이 부여했는데 내가 끝까지 거절했다는 사실을 저 위에 가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이제 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돌이켜 봤을 때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걸 고백하는 그 내용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은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아주 특별히 택했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그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예외적으로 성경에서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성경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아예 선지자로 구별시켰다 그 말입니다.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태속에서부터 처음부터 딱 구별시킨 사람은 여기 예레미야 같은 경우, 또 신약시대 대표적인 사람은 바울 사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장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연갑자는 같은 나이 또래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그리고 같은 나이 또래 사람들보다 유태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러니까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특별하게 구별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한 사람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바울 사도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예레미야 같은 경우 하나님이 태속에서부터 좀 다 구별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과 갈라디아서 1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실제로 특정한 개인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시킨 경우입니다. 그런데 시편 71편 내용은 돌이켜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저희가 태속에서부터 지원받고 그리고 이제 그런 믿는 가정 속에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교육받고 이렇게 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걸 봤을 때 자기의 모든 것 자체가 다 하나님 은혜였다는 걸 표현하는 어떤 신앙 고백의 표현이지, 그걸 가지고서 특별한 특정의 구절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조항을 일반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특정했으니까 나도 특별히 특정됐을 거다 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해되시죠?